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십자가. 네, 제가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시리즈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자기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승리의 십자가까지 7개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으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인생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 후 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사다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자들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의 입구는 둥근 돌로, 이렇게 큰 돌로 입구를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따라서 여자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둥근 커다란 돌을 열어야 되는데, 여자들이 열기에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문을 굴려주리요. 그러면서 갔는데, 근데 막상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이렇게 열려 있었던 겁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기도 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아는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와서 누워있는 걸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죄에서 이긴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죄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고 승리하지 못한 거가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죄를 이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아도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그 죄가 욕심으로부터 오는데, 욕심만 이겨도, 욕심만 부리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욕심이 아주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생각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욕심이 많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만 되면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 알면서도 욕심을 이렇게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욕심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적게 먹고 적게 살지, 그냥 부족한 듯 살지.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많이 그냥 갖고 싶고 많이 얻고 싶고 더 풍족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와의 욕심 때문인 겁니다. 하와는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말에 속았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지,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그냥 되는 거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마귀가 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려고 하다가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지은 죄를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원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혹은 불신, 이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는 것에 대한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이렇게 생각할 때 뭐가 죄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죄다. 이것이 바로 원죄요, 죄의 뿌리가 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 우리의 믿지 않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지 않는 죄, 원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 마귀도 이긴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마귀도 이긴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마귀의 착각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팔 악한 생각을 넣어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주는
요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분별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거가 잘못된다고 하는 걸 언제 알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잡아갔던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의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박하여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는 걸 보고 이거 뭐가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다시 은 30냥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갖다 주면서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고 얘기했지만 오늘 후회를 이렇게 하고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마귀에게 속는 분들 이렇게 보면 꼭 속고 나서 도저히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많이 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한 얘기잖아요.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갈 때 붉은 줄이 3번 쳐 있답니다. 그 붉은 줄에는 이 줄을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하는 경고문이 쓰여 있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무시하고 내려가는데 마지막 3번째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당신이 만약에 이 줄을 넘어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 그때부터는 아무리 배를 돌리려고 해도 배를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해마다 그 3번째 경고문을 무시하고 그 하루로 내려가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을 때 이게 마귀는 아차차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고 돌이키려고 그럴 때는 돌이킬 수 없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마귀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동안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는 죄를 짓지 아니고 남을 통해 갖고 죄를 짓게 만들었지만은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듦으로 이제 마귀도 빠져나갈 수 없는 죄를 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마귀도 완벽하게 이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귀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신명기 8장 5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보라고 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시험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줄도 모르고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 천하만국 영광은 고사하고 우리가 월급 조금만 더 올려준다 그래도 주일 성수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떠나갈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신명기 6장 16, 13절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실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악한 생각을 넣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일으킴을 받고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꼭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죽음도 이긴, 따라 죽음도 이긴 십자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도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죽는 것으로 인생이 마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 그냥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음 그래가지고 더 이상 수사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통해서 죽음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죄를 이기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가 일어나심으로 마귀를 이기셨는데 우리 또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죽음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얻게 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거죠. 우리 인생에 정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게 주님의 십자가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겼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 이겼다는 거 기억하고 살게 도와주시고, 다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날마다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같이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방해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